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106장, 새 찬송가 1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교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대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과 아픔 속에서 있고 저희는 불안해하면서도 여전히 저희가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게 하옵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따스한 구원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저희 한민교회는 2차 락다운 때문에 아직도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려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다 같이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한민교회가 사랑과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 213장 1절과 5절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과 부족한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부족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헌금이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일과 상한 영혼을 치유하고 갇힌 자를 치유하게 하고 절망이 가득한 곳에 희망을 만드는 일에 쓰이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린 이들이 늘 주님 안에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복음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그 믿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복음인데요. 말로 표현할 때요. 이렇게 간단한 복음인데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왜 이런 많은 변증들이 있어야 했을까요? 초대교회 바울은 왜 편지에 이 내용들을 담아서 성도들에게 전했을까?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주 간단한 몇 구절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서신서만 해도 그 내용이 이렇게 사도신경이나 믿음의 고백의 내용에 비하면 참 많이 깁니다. 지금 기독교 서점을 가거나 인터넷에서 기독교 서적을 찾아보면 참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다양해요. 정말 다양한 주제를 가진 책들이 있습니다. 뭐 가족, 자녀, 부부, 이웃, 재정, 교회, 생활, 은사, 복음, 전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원, 성화, 은혜, 창조, 성경 뭐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해결해라. 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저렇게 해결해라 등등 해결책을 제시한 책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유튜브나 인터넷에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결책들이 제시가 된다면 그리고 해결책들이 제시되어 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동일한 문제를 다시 만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해결책이 이미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늘 많은 문제들, 동일한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만나는 삶의 문제는요, 다양한 문제라기보다는 매번 비슷한 문제, 비슷한 주제를 가진 내용들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에 상처가 잘 납니다. 뭐 팔에도 상처가 나고 손에도 상처가 나요. 얼굴에도 상처가 생기고 몸에도 상처가 잘 생기는 거예요. 닿기만 해도 슬쩍 툭 부딪히기만 해도 몸에 상처가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팔에 상처는 이런 밴드로 붙이고 얼굴에는 흉이 남을 수 있으니까 흉을 없애는 그런 크림을 발라야 돼. 눈가는 입가는 독 있는 센 약을 바르면 안 되니까 순한 약을 발라야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습니까? 다리는 붕대로 감고 안전하게 조심해서 한쪽으로 피해 다녀야 돼. 사람들을 부딪히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해야 할까요? 만일 의사가 그런 처방의 내용들을 그 환자에게 준다면 그 의사는 좋은 의사일까요? 여러분, 좋은 의사는요, 왜 몸에 상처가 잘 나지? 왜 이 사람은 부딪히기만 해도 몸에 상처가 날까? 왜 회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먼저 가질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들, 즉 몸에 나는 상처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주제, 다양한 내용의 신앙서적에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복잡해졌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다양한 세상, 다양한 문제,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초대교회는 그리 다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다양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짧은 서신서들의 편지로 그 내용들을 말할 수 있었지만 우리들은 더 많은 내용들이 필요한 건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양성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다양성이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혹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변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변명의 거리를 아주 잘 찾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변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주제, 다양한 내용이지만 결국 그 모든 내용은 짧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은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고 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중심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가장 긴 내용이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약속과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성실하게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나로 줄여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그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어간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죽음의 세력들이 힘을 강하게 갖고 있었을 때입니다. 당시 사회경제 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로마였습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큰 힘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대표되는 종교 세력들이 종교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자기들 마음에 족한 메시아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와서 예수님을 예비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사역도 조금 먼저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 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두가 다른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 이 사람을 주목한 사람들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외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 세례터에 모여들고 광야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를 관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 아멘. 요한을 반대한 사람들의 목적은 요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메시아라는 존재를 잘 알고 있었고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등장한 세례 요한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요한도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요한입니다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한은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을 대신해서 온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묻고 또 묻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묻습니다. 누구냐? 누구냐? 계속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여러분, 이 질문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지금 바리새인들을 대신해서 온 사람들이 질문도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나 선지자나 그들 모두에게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계속 물으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여호와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질문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답한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또 그들을 보낸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째서 세례를 베푸냐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세례 자체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이 올 것인데 그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는 회개의 상징입니다. 이전의 삶을 죽이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이죠. 세례는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이유를 자기 자신 뒤에 오는 사람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도 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만 봐도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31절 말씀에서 자신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요한의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이 성경에 나오는 베다니는 보통 성경에 나오는 그 베다니가 아닙니다. 감람산 뒤편의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베다니가 아니라 요단강 세례터 건너편에 있던 곳인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건너편 베다니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는 일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요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요한의 대답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세례터 건너편 베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노버에 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베다니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광야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이곳 하노버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광야, 베다니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회개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땅끝은, 우리의 베다니는, 우리의 광야는 이 하노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2020년 12월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지금 이곳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저는 고영기입니다. 네, 저는 하노버 한민교회 목사입니다. 네, 저는 유빈이의 아빠입니다. 네, 저는 구균교의 남편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의 대답이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을 반대했던 세상, 요한에게 질문했던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땅끝이 하노버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광야에서 길을 걷게 하는 것, 그 광야가 또한 하노버인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예비했던 요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새로운 삶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치셨고 분부한 그 삶입니다. 그때보다 더 복잡해지고 더 다양해진 삶입니다. 더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많은 문제, 더 많은 고민, 더 복잡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포기하거나 버려야 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더 많은 변명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교회의 성도와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기로 결정하였지만 여전히 내가 채워가는 욕심과 삶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에 단순한 복음은 힘에 부칩니다. 단순하면 피해가고 변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복음의 반석 위에 단순해져야 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고 명료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의 배단이, 요한의 길, 요한의 삶이 가르치는 교훈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하노버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하노버에서 분명하고 명료한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끄셔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잡하게 마음까지 속이며 변명하는 신앙이 아니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세상의 질문에 당당히 대답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삶임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곳 하노버,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하고 확고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광야의 길을 내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속이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대강절의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연말입니다. 여러분 삶이 준비해야 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의 신앙은 신앙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이 복잡하지 않고 많이 번잡하지 않은 연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2021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삶과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결단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민기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설교를 다시 듣는 것 그리고 한민학당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것 등을 통해서 주중의 신앙생활들을 잘 결단하고 이끌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이 깊어가면 갈수록 새벽이 다가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점점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더욱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과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어린 자녀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